오늘은 그 히스기야의 성전 성결과 성전 정결에 대한 다섯 번째 이야기로 6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그 6월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6월절. 6월절은요, 출애굽기의 6월절들이 다만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 안에 6월절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6월절. 그래야 내 안에 뭐가 된다고? 내가 6월절을 지켜야만 내 안에 예루살렘, 내 안에 평화의 전당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뭔가 새로워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과연 그분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잖아요. 그럼 그분은 6월절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6월절 관계가 어떤 건지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해서 오늘은 6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6월절을 지키신 기세에 대해서 어디서?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5절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하루 앞둔 목요일 저녁, 바로 6월절 하루 전날이죠. 만찬에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6월절 희생양으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신령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율법 아래에 놓이셨으므로 그는 율법의 모든 규율을 순종하셨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이 6월절에 순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백성의 생일이었죠.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들은 메시아의 날들 중에서 특별히 애굽에서 나온 바로 그날을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하였고, 그것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지키다 하다가 히스기야 때 와가지고 두 번째 6월절, 그것도 2월이 뭐였죠? 반복. 또 드리고. 그렇게 2월에 두 번째 6월절 지켰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행사를 시작했던 6월절 다음날에 왜 돌아가셨냐는 거죠.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그들은 메시아의 날들 중에서 특히 애굽에서 나온 바로 그날을 구원받게 될 거라고 하였고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행사를 시작했던 6월절 다음날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6월절을 잡수신 시간은요,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지정되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의해 가지고 준비되었던 일상적인 시간이었다는 거죠. 즉 무교절이 첫날이었는데 이날은 오늘날의 목요일에 해당되는 그 주간의 다섯 번째 날에 해당했다는 거죠. 무교절이 어떤 날이죠?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인 니산월 15일부터 7일 동안이었는데 6월절 양을 먹을 때도 무교병을 같이 먹기 때문에 무교절 첫날이라고 말할 때는 6월절과 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이 첫날이었는데 이날은 바로 오늘날의 목요일에 해당되는 그 주간의 며칠째 다섯째 날을 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17절에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묻고 있다는 거죠. 아마 유다도 이 질문을 한 자들 중에 하나였겠죠. 이는 그가 자신의 계획을 잘 수행하시는 방법을 알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제자들은 늘 그랬듯이 자신들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아마 물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주님께서 이때의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박해를 받고 또한 그 생명이 그들에 의해 가지고 수소문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6월절을 잡수실 거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겼다는 거죠. 그들은 외부의 협박과 내부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임무를 회피하지는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위하여 준비를 해만 했고요. 또한 준비를 하는 것이 그의 종으로서의 사명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실까라는 질문은 엄숙한 예식이 있기 전에 엄숙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월절을, 무교절을 철저하게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주님이 유월절 잡수실 그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 그 장소를 선정하라고 하지 않았고 또한 그에서 그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죠? 내 때가 가까웠다 그래요. 여기 때는 카이로스 시간이나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 때가 가까웠다. 엔기스 내 때가 가깝다.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먹겠다. 그 성 아무데라고 이루고 있다는 거죠. 내 집에서. 누구 집이냐? 바로 내 집에서. 우리 안에서. 그는 아마 주님의 친구나 제자였고요. 또한 주님과 그의 제자들은 그의 집에 초대받았던 것 같아요. 내 때가 가까웠다. 카이로스 엔기스. 내 때가 가까웠다. 라고 한 데는 그가 죽음의 때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곳에는 그의 때, 죽음의 때, 이때 뭐죠? 이때는 이 때가 카이로스가 아니라 뭐예요? 호라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내 때가 가까웠다는 카이로스하고 죽음의 때가 가까웠다는 때, 호라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때와 시점과 일정한 좋은 때, 이게 호라고, 카이로스는 어떤 시점, 순간,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그의 때와 내 때가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정해진 때, 여기에 그의 마음이 놓여져 있었고, 또한 이 때에 대하여 그가 자주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때가 가깝지 않았다. 근데 그 때가 가까웠다. 주님께서 그 때가 가까웠음을 아셨다고 따라서 매우 분별해요. 어때요? 호라.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 근데 내가 유월절 먹을 그때 아직 가까웠다. 많이 달라요. 카이로스와 호라가 다르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때가 가까웠음을 아셨고 따라서 매우 분주하게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서 9장 10절을 보니까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때를 압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면 뭐 세상 다 살았게요?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에 죽을는지 어느 때에 주님 만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가 다고요. 내 때가 가까웠다. 카이로스. 근데 그때 바로 그의 때가 죽음의 때가 지금 왔다. 호라가 왔다. 이렇게 카이로스와 호라를 섞어가지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의 때가 가까웠으므로 그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 때가 가까웠는데 카이로스가 가까웠는데 이제는 죽을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죽음이 점점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기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데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호라의 시간이 정확히 알고 있다면은 죽음의 때를 알고 있다면은 그 시간 우리는 뭘 할까요? 책을 읽을까요? 기도할까요? 돈을 모을까요? 집안 정리할까요? 우린 뭐 할까요? 그죠? 우리가 내일모레 죽을 것이다. 3일에 죽을 것이다. 그럼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뭘 할까요? 예수님같이 유월절을 준비할까요? 내가 주님 만나서 준비할까요? 우리 뭐 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부 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때도 점점 가까워지고 영원히 바로 그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날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건강하면 70여 80으로 가는데 주님 만날 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한 살 먹을 때마다 뭐예요? 주님 만날 때가 점점 가까워요. 호라의 때가 가까워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도 열심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나도 대하면서 6월절을 잘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람의 집으로 초청하도록 할 때 그는 자신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셨다는 거죠. 야, 내 때가 가까웠어.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워서 나는 곧 죽을 거야. 그렇게 그 때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을 어디서 지켜요? 내 집에서 지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12제자 중에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이신 그의 권위의 실로로서 아마 이 사람도 그는 인정했겠죠.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 집을 사용하도록 감정하지 않도록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알아요. 내 집에서 지켜야 내 집에서 우리 성전 안에서 지키겠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그는 마치 그 마음을 소유하시고 거부당할 수 없는 주인과 같이 허락을 명령하시면서 또한 마음을 지배하시고 한거받을 수 없는 자처럼 허락을 받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을 삼을 때 우리는 그의 백성들은 우리의 백성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나면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그러죠? 내가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잘 잡고 있는 그 예수님, 그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의 시킨 대로 했다는 거죠. 복음적인 6월절에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의 규칙들을 엄격히 준수해야만 하겠고요. 또한 그가 명령하신 대로 행하야만 했다는 거죠. 그들은 6월절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마당에서 잡은 어린 양을 취하여 그걸 구웠고 순나물을 준비하고 빵과 포도주를 마련했고 6월절에 입을 옷을 챙겨두고 그 밖에 엄숙한 절기를 소용되는 모든 것을 빈틈없이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뭐예요? 성전 마당에서 잡은 어린 양을 우리도 취해가지고 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순나물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빵과 포도주도 마련해야 되고 6월절에 입을 옷도 잘 챙겨줘야 되고 엄숙한 절기에 그죠? 소용되는 모든 것을 우리도 빈틈없이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달마다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 가면서 1년 내내 입에 또 거치고 하면 되겠습니까? 와, 우리는 주일날 준비했다가 깨끗한 준비하고 목욕하는 시간부터 제가 예배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전부 다 준비된 마음으로 가서 하는 거, 이것이 빈틈없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율법을 따라 6월절을 먹었다는 율법을 따라서 그는 12제자와 함께 앉으셨고 그 안에 유다도 예외가 없이 그 안에 같이 있었다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은 그들은 출애굽기 10장 3절에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야만 했잖아요. 그죠? 전부 다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다 문설주에 피 바르고 넘어갔잖아요. 그것은 열보다도 많지만은 12 이상은 아마 아니었겠죠. 그죠? 왜? 예수님이 제자가 12명이었는데 지금 6월절 출애굽기에 나오는 식구 수가 더 많은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12를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전부 다 뭐죠? 그의 식구들이었다는 거죠. 누가? 베아냐요, 빌바, 도마, 야다시요. 이 12제자가 전부 다 한 식구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맡으신 자들은 그들과 함께 자신들의 집을 하나님이 섬기는 곳으로 삼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 야다슈라는 12 제자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동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식사 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일상적인 대화에 있어는 뭐죠? 출애굽기 10장 26절 2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구출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할 때 모세에 해가지고 정말 문설주에 필 바르고 얼려 준비해가지고 전부 다 넘어와서 아마 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러나 이제 미래하신 6월절 어린 양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고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애굽 때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뿌렸는데 지금은 누가요? 그 탕사자 예수가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위해서 배반할 제자에 대해 또 암시해 주겠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더라. 그리스도께서는 이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떨어질지 또는 그것들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절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가룟 유다가 전부 다 딴 사람이잖아요. 근데 실제 보면 누가요? 내가 가룟 유다인가요? 우린 예수를 팔아본 적이 없습니까? 목사님들은 예수를 팔아먹은 적 없습니까? 전부 다 가룟 유다가 그런 나쁜 놈, 다 딴 사람이지 않은데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봤습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 한 번도 안 팔아먹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다음 누가 있다고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 야다시우 그 중에 지금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그런데 이걸 우리는 뭐예요? 다 딴 사람이 잘못한 거죠. 이것은 그의 진지성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을 돋보이게 한다는 거죠. 즉 그는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아셨지만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유다가 있음을 아셨지만 그에게 주어진 자를 잘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어떤 자가 그들의 사신 주님을 부인할 것인지 아셨지만 우리의 구속의 대금 바로 속전을 지불하려고 주님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죄값으로 속전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이걸 주님은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즉 자신의 피가 불결한 것으로 8년의 십자병을 하는 사실을 아셨지만은 그 피를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흘렸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슬슬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제 그는 그들 중에 하나가 그 일을 할 것이다. 이 12 중에 하나가 날 팔 것이다. 나는 팔려가지고 내가 십자가 달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는 그들이 이 사실을 보았을 때 덜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그 안에서 위로 받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중에 한 명이 나 팔 것이다. 미리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는요, 저희가 심히 근심하리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납니까? 난 아닌데요? 난 안 팔 건데요? 이렇게 전부 다 마음의 심히 근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팔릴 거라는 말을 듣고 매우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맨 처음 그걸 들을 때 그리가 없어서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일 입이 촉수한 누가?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팔리는 것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말을 들을 때 베드로와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매우 근심했던 것은 아마 틀림없었던 그런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이 일을 할 거라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은 더욱 근심을 했다는 거죠. 한 사도가 배반점이 입증된다는 것은 한 단체에 대한 비난이 될 것이고 이것이 그들을 아마 괴롭게 했겠죠.
은혜 받은 영혼들은 다른 사람들이 취해 특별히 평범한 신앙 고백이 그 이상인 것을 그 한자들은 죄에 대해서 근심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더 근심하게 한 것은 그들 중에 누군가 이 일을 할 사람인지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각각 여자와 내 주여 내니까 주여 납니까? 누구죠? 근데 주님이 말을 합니까? 그들은 쉽사리 누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평소에 돈줄을 만지면서 돈 관리했던 사람인데 설마 누다가 팔겠느냐?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비록 그는 도적이었지만은 아마도 그는 자신의 일을 그럴듯하게 아마 수행했기 때문에 그의 친근한 자들은 그에 대해 가지고 질투하지도 않았고 절대로 의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외식하는 자는 눈에 띄거나 의심받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서로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주여, 납니까? 나한테 한 얘기입니까? 내가 주를 팔 것입니까? 그렇게 모두가 그런 것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언제나 시험, 그때가 됐을 때 경건한 경계심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방심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사실이라는 거죠. 주목할 것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기 전에 우리에게 자신을 시험하고 판단해가지고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 것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돼가지고 이러한 시험과 모심을 하도록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 배반자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손을 넣는 바로 그 사람, 나와 함께 식사라고 했는 너희들 중에 하나, 바로 그 사람, 그가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그 배반이 더 큰 죄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손을 넣으면서도 그를 파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이라는 행동을 한 거죠. 이것은요, 시편 41편 9절을 보니까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팔꿈치를 드러내다라는 성경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파는 자들은 뒤따르는 그에게 파멸은 아무도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전혀 나지 않은 편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가끔 예수를 팔잖아요. 예수 팔아먹는 사람은 어떡한다고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못하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말에 찔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팔아먹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괴롭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나를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유다는 그것이 바로 자기는 잘 알고 있었지만 전혀 음모를 모르는 사람 같이 시침이 딱 뛰고 나는 아니야 하고 앉아있다는 거죠. 자신의 양심이 자신의 정죄한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주여 내니까 라고 말함으로써 그죠? 좋은 얼굴로 나타내 보이려고 위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말했다. 내가 말한 자다. 내가 말한 데가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유월절이 어떤 관계인지, 나는 어떤 관계인지, 내가 신앙의 말로 서 있는지, 우리가 정말 히스기야의 성전 정결과 성전 통합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는, 내가 볼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바로 서길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도록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그죠? 다윗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밧세바 그 눈의 안목, 성욕의 소문 때문에
바세바를 데려다가 애를 낳잖아요. 근데 그 애가 죽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뿐입니까? 4배의 벌을 받았을 때 4배의 벌을 받아요. 근데 누가 나단스에 와가지고 바로 당신이 그 사람 아닙니까? 할 때 다윗이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죠.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와서 야, 네가 바로 이제 팔은 사람 아니야? 네가 바로 이제 팔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우리도 정확하게 정말 내 안에 날마다 6월절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이제 내는 뭐 할 거냐? 이제 31장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죠? 정말로 언제? 성전 청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정월에, 원년에, 초하루에 매일 이렇게 얘기했다, 그죠? 이 내 안에 성전 정화, 성전 정결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우리는 뭐 한다고요?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끝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돼. 종교개혁이. 내 안에 성전 정화, 성전 정결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죠?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6월절을 지키고 나면은 내 안에 드디어 뭐죠? 이제 31장에서 드디어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2주 동안 6월절 절기를 기쁨으로 주자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에 충만해가지고 유다 각지에서 산재했던 우상과 우상 그거를 전부 다 파괴시켜버리고 새롭게 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이렇게 내가 했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 안에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바꿔야 될 무엇인지, 나는 신앙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날 보고 우리도 개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이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